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과 역대하 7장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불과 순복음 성소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어디 나왔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명기 4장 3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너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불 가운데서 뭘 듣게 하신다고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을 받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철 승려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성경의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무슨 유교나 뭐 탈무드나 그 나오는 그 말로만 알아들었던 것이에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8장에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 불이 임하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6장을 보게 되면 쉽게 말하자면 제단에 있는 성전에 있는 불을 뭐 하지 말라고요? 끄트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냐면 성의 불을 받고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쉽게 말하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면 19절에 보면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치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일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구약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성전 제단에 있는 불을 끄트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누구십니까? 신약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누구십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저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 성령이 임했냐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역대 7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또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500명 중에서 380명은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12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을 받고서 신약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도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기도할 때 강력한 불의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성령의 불을 끄트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 성령을 소멸치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순복음 성소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고 이 교회는 뭐냐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란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단지 뭐냐면 예배당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을 우상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성전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약 교회에서 말하기를 저나 여러분들은 다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성도예요. 제 직분이 뭐냐면 목사이고, 어떤 분은 장로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안수집사일 수가 있고, 건사일 수가 있고, 집사일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떠나가고 다른 불이 임하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변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의 교회가 아닌 예수의 교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뭐냐면 성령이 아니라 종교의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말에 여기 계신 분들은요, 성령을 선물치 말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교회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고, 예배가 예배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다가 뭐로 맞췄습니까? 악신을 들어서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뭐 안 됐어요? 좋은 것, 그러니까 잠언서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잠언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 잠언 16장 20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한 1서를 이 말씀은 꼭 한번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요한 1서 3장 24절을 봅시다. 요한 1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들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계명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뭐 순복음, 뭐 장로교, 침례교 그 자체가 우리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로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교회도 다니고 있고요, 나름대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도 읽고 있어요. 그러나 삶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오신다면 진짜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자신 한번 돌이켜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낮을 대로 낮아진다면, 겸손해진다면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 있다 한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되냐면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무슨 불이냐? 우리의 죄를 뭐냐면 소멸하는 불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신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2013년 14년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단장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성소교회 또 여기 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 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또 우리 인생이 길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있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의 친구인데 막 대화를 합니다. 근데 메뚜기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루살이를 보고서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오늘 너무 잘 놀았으니까. 근데 하루살이는 뭐를 알 수가 없어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메뚜기가 어떤 뭐냐면 개구리하고 대화를 했어요. 메뚜기 개구리인데 개구리가 어떻게 되면 내년에 다시 만나서 우리 다시 한번 멋있게 놀아보자. 근데 메뚜기는 내년이 있을 수가 있나요? 물론 뭐 온난화를 만들어서 난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볼 때 메뚜기는요 내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인생들은요 오래 살아봐야 몇 년이라고 했어요? 70 내지 80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95세 사신 분도 있고 100세 사신 분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짧은 인생이 막연하게 오래 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냉철하게 점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또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있어요. 남들은 신앙생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요 무슨 자입니까? 불쌍한 자가 아니라 그 영혼이 무슨 영혼이에요? 저주받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는데 역대하 7 이제 내가 하여튼 간단하게 말해서 레위기에서는 성전의 불,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불이 언제 임했냐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5가지의 이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늘부터 뭐가 임했습니까?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오게 되면 또 구약에도 마찬가지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불이 임했고 엘리야가 제단에 제물을 놔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 예배를 잘 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를 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여러분들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은요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불은 우리가 라이터나 성냥을 켜갖고서 불을 켤 수도 있고 물을 뿌려갖고서 끌 수도 있지만 성령의 불만은 누가 주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소멸한다면
언제 다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뭐냐면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뜻이 뭐냐면 제단의 불을 끄트리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6장은 그 정도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역대하 7장을 볼 때 이 솔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나올 때 그때 이 성전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역대하 7장을 통해 갖고서 우리 한번 우리 순복음 성소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절을 보니까 다음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 순복음 성소교회는요 뭐가 임하는 교회 되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성소교회는 뭐가 임해야 되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신의 산은 누구의 산입니까? 하나님의 산이고 성산입니다. 지금 이 신약에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라. 아멘. 그래서 우리 순복음 성소교회는 하늘로부터 하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면요, 우리 순복음 성소교회는 성령의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4장 36절에 큰 불 가운데서 뭐로 역사하신 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불이 임할 때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7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불이 임해지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40장을 보더라도 34절부터 36절인데 찾지 마시고요.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나타나면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근데 영광이 히브리어로 세키나라고 합니다. 뭐라 했습니다? 다 셰키나. 세키나인데 세키나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셰킴. 셰킴이란 건 뭡니까? 거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말이 뭐 같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느냐.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우리 순복음 성소교회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게 되면 누구라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분은 너무나 몸이 안 좋았어요.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이 교회에서 희한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교회에서 뭐냐면 누워서 수영도 하게 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참 힘든데 막 남들이 보면 이해를 못하는데 성령의 불을 받았고서 안전이 뭐냐면 이 성령의 자연 가운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뭐가 떠나냐면요, 괴롭혔던 흑암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요. 그 다음에 질병이 떠나가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성소교회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순복음 성소교회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와
이 경배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근데 3절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 순복음 성속에는 항상 뭘 하는 교회 되면 경배가 넘치는 교회 되어야 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가지 질문하겠어요. 여러분들 요새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문제 있는 분들도 계시죠? 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은 분들이 여기 계시죠? 그때 많은 분들이 뭐냐면 눌려요. 뭐에 눌리냐? 환경에 눌려요. 문제 때문에 뭐냐면 고민해요. 그래서 뭐가 없어지냐? 감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떤 분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를 찾더라고요.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잠깐 하고요. 또 다른 문제를 찾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 동안은 다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예, 문제 없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분들은 다 뭐냐면 무덤에 들어가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다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배우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감사는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입니다.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면 60일간 계속 감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감사는요 하루 잠깐이야.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떻게 쓰는지 문제를 꼭 찾아내는 거예요. 왜 이건 또 생겼나 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 계속 문제면 신앙이 문제가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도 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이끌어가는 성도야. 감사가 이끌어가는 성도가 아니에요. 경배가 이끌어가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배하고 감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때 말했잖아요. 제가 1년 동안 미국에 있을 동안 미국에 오래 있었지만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고서 하나님 저도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굴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노숙자 생활을 했거든요. 집 없이 살겠다고. 그렇다고 노숙자 생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자동차 안에다가 유월이라서 그 네모난 거 하나 물건 같은 거 넣는 게 있어요. 박스 같은 거. 그래서 아브람 같이 갈 바를 모르고 이제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하고 살았어요. 추운 겨울에는 공항에 들어가서 잠을 잔 적도 있고 어떨 경우는 자동차에서 잠을 잔 적이 있고 하여튼 나름대로 1년 동안은 그냥 집 없이 노방 전도자로서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미국을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크로스 칸츄리를 했거든요. 근데 뉴욕에 잠깐 이제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뉴욕에서 이제 6월이니까 어디 맡겨놓고 이제 전도지를 갖고 예수 믿으라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들어갔는데 그 맨하탄에 딱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휠체어 타고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서. 그래서 속으로 웬 떡이냐 전도하려고. 그래서 전도지가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가서 웃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했었는데 그 할머니가 뭐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으라 하니까 그 할머니가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백인 할머니인데 거의 70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노랑 머리에 있다가. 근데 그분이 집이 없으신 분이에요. 미국에서는
일가 친척이 없고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뭐냐면 정부에서 다 먹는 걸 다 제공하고 어떤 장소에 거하게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한테 가고서 예수를 믿으세요 딱 말했는데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는 말이 어떻게 됐냐면 나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거기 7시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휠체어 타고 있는데 아침에 누군가 있어서 자기를 거기다가 데려다 줬다는 거죠.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다시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뭐 3층인가 근데 그분이 뭐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갑자기 너무나 난감하다는 거야. 누가 자기를 납치할지도 모르고. 그때 그 할머니가 모처럼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하여금 내 방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근데 내가 딱 나타난 거야 그때. 그 7시간을 기도했는데 나는 그냥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전도지 일을 전하러 가는데 내 할머니가 나를 보니 막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야. 그럼 나를 놔두고서 놔주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계속 같이 있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쭉 이야기해.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꼭 천국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할머니를 볼 때 그 할머니는 뭡니까? 가진 것이 없어요. 가족들도 그 할머니를 다 버렸어요. 일가 친척도 그를 상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뭘 했어요? 기도했고요. 저를 만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보게 되면요, 2다리 다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여러분들 2다리 정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2눈 뜨고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찾는다면 감사의 조건을 계속 찾을 수가 있는데 문제만 있으면 막 엉망불평하고 조금 뭐냐면 이제 목사님 기도해주면 문제 해결되면 또 뭐냐면요, 엉망불평의 조건을 찾는 거야. 문제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무슨 중심의 크리스찬이 된다고요? 감사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입술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하나님 왜 이걸 안 도와주시나고 엉망부터 하는 성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돈이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또 생겼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는 한마디로 진리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진리에 나오는 그런 알라단 램프에 나오는 그 괴물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받게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뭐냐면 기복주의나 어떤 이상한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할머니를 볼 때 저는 감동이 됐고, 제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뭐냐면 노방전도 하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에 갔다 전 한국에 원래 목회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선교사를 나가려 했어요. 오지에 가서 빨리 죽는 게 내 꿈이었어.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제일 뭐냐면 싱싱할 때 죄도 많이 짓지 않았을 때 오지에 가고서 빨리 청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는 것을 딱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몇 킬로 했어요? 52kg 했어요. 제 얼굴을 볼 때는 뭐가 있었냐면 비늘이 다 져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뭐라 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러 하루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뭐냐면 이제 얼굴 너무 안 먹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저도 잘 몰랐는데 이틀에 한 번 소변을 보게 됐는데 저는 알지 못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보니까 놀래버리는 거야. 소변을 이틀에 한 번 정도 보냐고. 너무나 그때 끄떡하면 금식하고 끄떡하면 기도한 목사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엉망불평한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디도 동참해야 되는데요? 주 예수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이 전도지가 떨어져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주워 갖고서 전도지를 뿌렸거든요. 그러다 얻게 되면 어디를 들어가냐? 그건 크리스찬 스토어에 갑니다. 전도지를 사러 가요. 근데 그때 많은 그 미국 목사들도 신학교수도 아는데 나보고 또 왔네. 미스터 할렐루야 별명이. 미스터 할렐루야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제대로 먹고 사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뭐냐면 큰 돈인데 달러인데 그걸 딱 집어서 내 손을 주면서 이것은 뭐냐면 딴 데 사용하지 말고 뭐냐면 꼭 너 먹고 마신 데 사용하라고. 근데 먹고 마시려는데 내가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내가 무엇인 건데 하나님 그래서 내 건강까지 신경 쓰시냐고. 이게 운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서 좀 먹고 마시고 산 게 아니라 그걸 갖고서 또 뭘 아냐면 전도지를 사갖고서 예? 계속해서 이제 전도지를 뿌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냥 1년 동안 그냥 길거리에서 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뭐냐면 집은 없었지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가졌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 누굴 바라보시냐면요, 주 예수를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디 갈 수가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냐고 하면서 뒤통수에 있다가 온갖 뭐냐면요, 눈으로서 이 사람이 돌을 던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한마디로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성서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다 너무 감사하다가 또 지하철을 내려가는데 근데 뭐냐면 그 사람도 뭐냐면 나같이 집 없이 그냥 그 사람은 뭐냐면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한 남자인데 그 백인 남자인데 근데 그분은 나는 이제 기타를 안 치거든. 그분은 기타를 갖고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그 지하철에서 그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 노숙자들 보면 그 옷 빠지도 않고 거기다 옷 입은 채로 소변도 보고 있던 냄새가 막 이상한 냄새가 막 납니다. 근데 거기서 뭘 하면 찬양을 하는데 딱 보는 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그럼 예수를 모르는 분들도 그분이 찬양할 때 거기 다 서서 눈물을 흐르는 거야. 왜냐면 예수를 믿다가 신앙을 떠났던 사람이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다시 누가 말하는데 찬양 중에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드린 게 있어요. 그때 뭐냐면 내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막 지겨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시어머니 여러분 괴롭힙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괴롭힙니까?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괴롭힙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 괴롭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 감사하는 거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받은 은혜에 족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또 구할 거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을 구하세요. 예.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때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이야기는 하지 말으세요.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은 부탁하되 자꾸만 문제거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2013년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은 뭐가 임했다고요? 불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우리는 시한부 조문에 빠져서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누구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깨어있는 성도들로 신부단장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원망하다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불평하다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더 많이 갖고자 정욕에 빠지면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터 여러분들 감사가 잃어버렸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10며칠간을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근데 새벽 5시 되면 그냥 9시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전혀 없는 거야, 기도하면서도.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뭐 거의 한 20일 정도를 살다 보니까 힘이 쭉 없어서 이렇게 물어봤어, 사람들한테 중에서. 나는 교수에 힘이 없을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힘이 없는 게 당연한다는 거야. 잠을 제대로 안 잤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뭐를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누구냐면 크리스천들이에요. 여기 나오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재정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단순히 병만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니까 내가 감격해서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떨까? 하나님께 음성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주님 감사하다 그랬어요. 뭐를 생각하게 되면 영혼을 생각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도 뭐를 생각하신 분들입니까? 영혼을 생각하는 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 천국 16을 가진 사람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감옥도 하고 예수 증거하다가 매도 맞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하나님 왜 나를 하여금 감옥에 오게 했습니까? 왜 나를 매 맞게 했습니까? 엄마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했고요. 밤새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부터는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어떤 목사답게 집사답게 아니에요. 오직하면 여러분들 내가 11절부터 내가 여러분들 보냈잖아요. 예수 안에서 형제 성도된 정발 목사로 보내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목사가 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멘. 목사는 타이틀이 천국에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바로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세요. 불쌍한 영혼들 전도하세요. 의외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먼저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구원받는 성도로서요, 구원의 간격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셋의 후손들은요, 하나님께서 연도를 다 쳤어요. 근데 카인의 후손들은요, 연도 언제 태어나서 죽었다는 말 태어나서 죽은 거 말했지만 몇 년 살았단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카인의 후손들은요 몇 년 살았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누구의 후손들만 몇 년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셋의 후손들만 몇 년 살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제로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게 되니까 역대체 5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과 소가 2만 2천마리라. 4절 읽어봅시다. 역대하 7장 4절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람께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범성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며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요한일서 여러분들 말씀 읽어봤지만 성령은 어디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여러분들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역대 하 7장 9절에도 7일 동안 지키더라는 말이 나와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 여러분들 주 안에 거하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 주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뭐를 지킨다고?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란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삶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일에 한번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양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가 아니면 염소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가 다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옥은요 100년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00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뭘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 뜻대로 뭐한 자만 행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요한일서 3장 24절 통해서 그의 계명을 뭐하는 자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순복음에 오시는 분들은 주 안에서 다 형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 한 것을 다 형통케 하니라. 아멘. 왜 형통케 하냐? 10절에는 뭐냐면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10절에는 뭐가 있으면 은혜가 임했단 말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 뭐 하시기를 바란다고요? 형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역대 7장 1절부터 이 16절을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요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거든 함에 전해서 기도할 때 뭐하게 해주라고요? 죄를 사하게 해주고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게 해주랬어요. 우리 순복음 성속에는 어떤 교회가 되야 되면 기도할 때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회개와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재단의 불과 순복음 성소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다는 거. 불이 임하는 교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이 있는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랬어요. 그러면서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는 교회고 찬양이 있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교회고 아멘. 그러면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고 은혜는 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한 회개와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1분간 우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3창이 됐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